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죠.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선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그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어도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이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이라. 그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하니라. 여러분 건너뛰어서 22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민수기에서 참 귀한 말씀 너무나 많죠. 지난주에도 오후에 민수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오후에 민수기 6장입니다. 잠시 오늘 말씀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저희들 거하고 그 세상에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별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 품으로 우리가 안기워서 주님께 주시는 최상의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른 또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김정희 성경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성별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며 바른 세대적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성별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고수하며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성별하여 모였습니다. 이제 이 성별한 무리들이 주님께 합당한 성별의 만큼 성별의 그런 행위로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실행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실현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오후의 말씀 제목은 성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별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별의 축복이라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바로 성별하시는 부분과 마지막 22절부터 27절은 그렇게 너희들이 성별했을 때 주님께 주신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성별이란 말이 현재 우리 성경침례교회 성경도를 믿는 서클에서는 성별이라는 말이 참 이중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성별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형이 이트해서 세상에서 살다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참으로
참다운 성경적 신약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성별인데 우리는 또 한 번의 성별을 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지내다 보니까 성경도 변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믿음의 실행들이 로마 카톨릭부터 답습된 것들이고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대부분 여러분 또 한 번의 2차 성별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이 땅에 기독교 대계, 이 기독교 계에 여러분 몸담고 있다가 거기서 성별해서 다시 또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무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1차, 2차 성별을 하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별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 성별은 그냥 성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른 진리 가운데 성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성경이 변개된 성서들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았고 나중에 이 성경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 김진 성경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성별을 했어야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성별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때 만약에 주신다면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권고를 하였을 때 당신이 성별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신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성별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소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이며 중국 복음화의 생애를 바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부모님은 신실한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잉태를 했을 때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주님, 이 태의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멋있는 기도죠. 우리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소교자로 키우겠습니다. 딸을 낳으면 불영자로 키우겠습니다. 참 좋은 기도예요.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성별되도록 성령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철저히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켰고 유년 시절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드디어 17살이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부모는 약국을 경영했는데 그들은 언제나 정당한 약값을 사람들에게 그 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산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산서는 내가 하늘나라로 보내겠습니다. 거기서 갚으세요. 약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늘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부에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온 거죠. 성별은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별은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성별된 그리스도인을 들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성별된 무리들이고 성별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라는 큰 마치 들불처럼 끌 수 없는 엄청나게 번져가는 이 기독교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왜냐하면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명하신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 어떠한 복이 따르는지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성별하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정말 완벽한 구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시내산에서부터 요단강 모압 평지까지 올라갈 때의 모든 여정을 38년간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넘버스에서
수를 세는 거예요. 어떤 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책입니다. 예. 어디에서? 예. 버미드 바르라는 말이 바로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라는 광야에서 숫자를 세는 것이에요. 어떤 숫자냐? 하나님께서 구약 이태에서 이끌고 나온 그들의 무리, 성별된 무리를 숫자를 세운 무리가 몇 명이냐 세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반역이 있었고 믿음의 시연의 기간이 있었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또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심판과 또 사랑의 손길을 내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잘 성장했다면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잠깐 1장을 보시면 1장 46절에 잠깐 보십시오. 1장 46절에 보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1장 46절이니까 초기 38년 동안의 광야에 거하기 전에 초기 그러니까 광야 시대 초기에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무리 한마디로 싸울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 민수기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계수를 받았으니 계수를 받은 자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이 숫자를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60만 3,550명입니다.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들을 이끌고 당장 전투를 나갈 수 있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점원을 하는데 군대에 갔을 때 사람 인원수를 셌지 않고 점원하는 게 있습니까? 반드시 전투할 수 있는 요원들 숫자를 세는 것이 바랍니다. 군대의 점원입니다. 그리고 38년이 흘렀어요. 38년이 흘렀으면 이 군인들은 상당히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쭉 넘겨서 민수기 26장 51절 보십시오. 38년 동안 많은 군대가 양성되었을 것이고 아는 숫자가 있을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상하실 것입니다. 26장 51절 보시면 시간은 38년이 흘렀어요. (51절만)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받은 자들이니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38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숫자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싸울 수 있는 군대 수가 줄었어요. 거의 60만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별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명 자신들의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들이 큰 건물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 교인들 많아요. 교인들 많은데 그 많은 숫자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고 동역하고 그들이 구령자가 되고 거리 설교자가 되고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것인가? 정무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래요. 대환란의 교리도 모르고 교회 시대 교리를 구분할지 모르는 것. 여러분도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별에서 이 무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우리 다니는 교회 숫자를 때로 묻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다 보니까 제 구청에 사는 자주 뵙는 할머니가 계셔요. 늘 저희들 먼저 인사하고 저희도 먼저 인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 교인 한 몇 명 돼요? 한 200명 되지요? 야 이게 숫자를 대가면서 200명 되지요? 200명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200명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충청남도 전역을 복음을 전하고 순회하고 또 여러분이 가진 처소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들 참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별된 무리를 들어서 쓰실 때 절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38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숫자는 줄었어요. 그러나 이 인원을 데리고 모압과 암몬을 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얼마나 내가 말한 것에 따라 성별을 해서 그걸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과 율법을 준행하는 그들, 바로 대표적으로 나시린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나신을 특별히 구별했는데 나시린이 무엇인가? 히브리어 음으로는 나지르라고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하는 것이죠. 삼가다라는 뜻이 있고 스스로 헌납하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나지르에선 나시린이라는 말로 유래됐죠. 성경에서 나시린을 대표적으로 누굴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관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있다가 재판관 삼손이 얼마나 성밀된 그 나시린으로 살았는지를 잠깐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성별된 무리 안에서 또 뽑고 또 뽑은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또 뽑아서 설교자를 세운 것과 동일합니다. 철저하게 성별된 무리 중에 성별된 무리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사실 최초의 성별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죠.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로 아론을 성별케 할 그의 옷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가운데 또 들어서 제사장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성별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성별의 수준은 어떠한 수준인가? 자세히 보면요, 오늘 나시린의 성별의 수준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눕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적어도 나시린처럼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세 가지를 여러 번 제시할 때 이 나시린처럼 살지 못했다면 정말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먼저 어떤 복을 주는가? 여러분 먼저 복을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24, 25, 26은 세 가지 축복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가지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보시세요.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저질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여러분을 천상에 앉히셨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 오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 기도의 응답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처럼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받는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26절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화평과 평화는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다 보여주는 구약성경에 아주 매우 드문 장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마지막 축복과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냥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최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성령님의 교제가 있어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최상의 평안이죠.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고 성령님을 통해 화평을 맛보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별하면. 그 나시린의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규범을 지킨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한 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절에 삼일체 나오는 구절이 상당히 보기 드물죠. 여러분은 바로 이거에 앞선 바로 민수기 6장에서 이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얼굴에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최상의 화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권 교회에서 비성경적인 교리에서 정말 교회답지 못한 교회에서 온갖 거짓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 가운데서 그들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성별했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여러분 생에 의미로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에 한 획을 큰 획을 그은 것은 여러분 이 지역교회 안에 성별하시고 오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별의 요구를 어떤 요구인가? 그것은 곧 바로 나시린에 관한 성별인 것입니다. 성별의 축복을 만나는 나시린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어떤 술도 먹지 말라. 단순하고 명료하죠. 그리고 쉽고도 어렵고도 쉬운 것이 바로 술이죠. 여러분 1절부터 4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나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여러분이 지역교회 하나 들어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3절 4절입니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포도에 관한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이후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을 먹었지만 현재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 관한 법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입에서는 어떤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나 너와 함께한 너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 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돼.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 그것이 너희 후대의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간의 차이를 구별하며 그래야 너희가 주께서 모세의 손에 의해 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죄를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각자 성령님 안에 계셔서 각자 하나님의 보좌에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포도주, 술은 여러분의 독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12절에도 보면 배교한 이스라엘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좀 마시게 하였다 이제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연하지 말라고 제약을 범했습니다. 술은 인간의 본성을 극도로 쾌락으로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본성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모든 영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성령으로 소멸케 만들어 버립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덕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를 그르치게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술 취해서 무엇을 범죄를 저지르면 취중이 흐르다 해서 정상 참작을 많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술 취하면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어요. 나시린이 술 취하는 것, 포도를 입에 댄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정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을 모두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 술인가? 술이 술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인간이 술을 마시면 나중에 술이 인간을 마신다, 그죠? 처음에 인간이 술을 마셔요. 술이 인간을 마신다면 이미 그것은 이 생애가 끝난 것이죠. 사람이 술을 입에 대면 나중에 술독에 빠진다고 그죠? 술이 인간을 다 점유해버려요.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이 교회를 나가시면 좌우로 여러분 인력 사무실 가보면 항상 슈퍼 앞에 항상 술, 막걸리,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얼굴을 보십시오.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전부가 바로 술인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 열심히 노가다 해서 일을 해가지고 술로 다 푸는 것이에요. 술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상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의 의미죠. 그래서 술을 먹고 담배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다가 알코올을 부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 담배 제 연기를 부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은 성전이에요.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같이 동조하게 되고 때론 그런 술자리에 앉게 되고 그것이 유혹이 돼서 한 잔이면 된다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요 많이 마시라고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가면 한 잔만 먹으라고 해요. 한 잔만. 아니 입에만 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만약에 그래 좀 입에만 한 잔만 드리겠다고 됐을 때 사람들은 그걸 반드시 여러분 그 자신들이 기억에 찍어냅니다. 반드시 그걸 사진 찍지 않더라도 그들의 기억에 남아요. 언젠간 너 그때 입에 대지 않았냐 그때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미 끝난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술은 그 사람을 점유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식당을 한다든지 뭘 해서 했을 때 술 파는 그 자체도 사실 그건 전혀 정말 권장하고 싶지 않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술을 팔아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 여러분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택하고 사업을 하고 일해야 할 직업이 참 많은 제약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약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술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술과 관계된 어떤 일도 사실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술은 먹어서도 안 되며 술은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도 저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거예요? 이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술 많이 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 세상 사람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첫 번째 술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별의 축복을 받은 나시린은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죠. 이렇게 해서 5절 보시면 자기가 서원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날이 찰 것이며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절대로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실은 히브리어로 네제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원과 왕관이라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구별해서. 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 나시르는 머리를 깎지 말라. 긴 머리카락, 마치 왕관 같다는 암시적인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대표적인 나시린이 바로 삼손 재판관이었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판관기 16장을 잠깐 한번 쭉 보시죠.
13장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13장.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시린으로 성별해서 세웠지만 삼손은 얼마나 그것을 잘 유념하였는가? 그리고 그 종말은 어떠했는가 보시죠. 첫 번째 13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단들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누아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해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한마디로 나시린으로 구별하라는 얘기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신다. 그리고 14장에 보시면 자 여러분 14장 보시면 14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에게 주신 특권이 그걸 지키면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삼손과 그의 아비오미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더라.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니라. 자, 삼손은 자신의 엄청난 힘을 알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유용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마음 가지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필리스타인들, 적군, 즉 마귀의 조속들은 그것을 여지없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별을 해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들이 있으면요 그걸 하나님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 역이용 당한다는 것이죠. 그 능력과 그 소유 그것들이 오직 마귀에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좀 넘겨서 여러분 16장 1절에 보시면 그 삼손이 가자에 가서 삼손이 가자가 어디입니까? 필리스타인들 거점 핵심 지역이에요. 가자를 왜 갑니까?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에게 이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여기에 왔다고 말하는 것을 가자인들이 들었더라. 소굴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그를 숨어 기다리며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새면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의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그의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가져가니라. 그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델레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로 올라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개를 주리라 하니라. 델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기서 삼손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에는 전혀 응답하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이 여기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장난을 했지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일곱 가닥에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리라 하더라. 거짓말했죠. 그렇게 했는데 역시 끊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역시 또 거짓말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요셉이 포티파르의 재정 담당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재정 담당으로 들어갔죠. 그랬을 때 모두가 가고
포티팔의 아내만 있을 때 포티팔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꾀했죠. 날마다 동침하자고 꾀했어요. 날마다. 요셉은 날마다 이겼고 결국 결정적으로 그곳을 뛰쳐나왔던 것이죠. 삼손은 어땠어요? 날마다 조르는데 이건 뭐예요?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나와야 되죠.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마귀는 그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귀는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재능들, 또 여러분 지능, 또 재주, 여러분 달란트들이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께 쓰여짐받지 않으면 마귀로부터 나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중이라.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일명 천기누설이죠. 하나님께 절대로 누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깨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의 삼손의 머리에서 7달을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자,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21절에 보니까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전 녹새를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멜떨 돌리는 일을 하더라. 자, 놋으로 족쇄를 채웠다. 놋은 죄의 대가를 말씀합니다. 결국 죄의 대가예요. 죄를 졌어요.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 그로 그들을 위하여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를 기둥 사이에 세우니라.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하나님 준 특권, 성별을 가지고 그는 욕되게 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회심하였고 헌신하겠다고 소원했으며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성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면 또 앞에서 간증하였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생애 자랑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다시 모든 걸 다시 원위치 할 수 있어요. 흔히들 이렇게 성경 듣는 사람들 학회지에 보면 간증문이 많이 나와요. 그죠? 간증문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간증문이 하나 봤어요. 어떤 청년인데 어떻게 살아서 나는 종으로 살았다. 간증문을 썼으면 간증문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간증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고 어디 교회로 가지도 않고, 난 그런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참으로 그는 모든 성령 있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그는 죄를 지는 것이에요. 성별했으면 성별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간증문은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글에다 또 성도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별한 만큼 성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걸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재능, 그것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철저히 그에게 갚아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의 기도를 들어줬죠. 그 스스로 죽으면서 그들과 함께 자신이 희생하면서 모두를 죽인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은 죄의 대가는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회지의 간증들을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성별하고 이렇게 됐다. 나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겠다고 그렇게 어디다가 썼으면 그거는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거지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요새 교회 안 나오더라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식상하죠. 저는 그런 간증문은 더 이상 제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 제가 없애버리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회에다 간증문을 내서서 이렇게 나는 섬겼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별했다고 하고 지금 교회에 없습니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멀리에서도 머리를 기르고 추렁추렁해서 성별한 나시를 보면 멀리서도 보면 딱 보여요. 아, 저 사람 나시린이다. 저 사람 삼손이다. 딱 멀리서도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별한 그리스도인. 멀리서도 보여요. 예, 그리스도인 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인이라는 얘기예요. 공인.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공인이에요. 성별한 그리스도인. 저도 공인이고 여러분 공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기 때문에 공인이에요. 그래서 성별된 사람은 성별된 자신의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럼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면 기꺼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세상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믿음의 영웅들의 삼손도 넣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시험과 역경, 수치심 극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별된 무리로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걸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합당한 것입니다. 성별의 축복을 받는 나시리는 세 번째 어떻습니까?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보니까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어도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자기의 아버지께 드리는 성결이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이라. 그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하니라. 철저히 어떤 죽음과도 여러분 이렇게 성별하는 모습을 보이죠. 심지어 거기에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철저히 성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도 보면은 제사장에게 율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라 했어요. 그는 또는 어떤 시체도 가까이 가지 말며 또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로 인하여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는 또한 성소에서 나오지 말지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심지어 불결한 짐승의 시체나 불결한 가죽의 시체나 불결한 기어다니는 것의 시체나 어떤 불결한 것을 만지고 그것을 그로부터 감추었을지라도 그는 불결하게 되며 죄가 되느니라. 레위기 5장에서 또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동물의 시체나 죽은 동물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것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도 이것도 어겼어요. 죽은 사자에게 가까이 갔죠. 예. 시체는 불결한 것입니다. 왜 불결한 것입니까? 유체 생명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죽어 있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왜 임합니까?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죽죠. 먼저 인간의 사람의 죽음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죽음까지도 동일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체로는 죄로 인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이 죽은 사람과 생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말고는 어떤 사실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이라든지 여러분 영업활동이라든지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게 돼요. 그 외에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과 어떤 멍이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근묵자와 근적자적입니다. 먹을 같이 하면 늘 손이 거머지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성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죠. 잠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렸지 술과 연관지에서도 제약이 많이 따르죠. 직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성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구약에서는 더러운 것이 꼭 시체라고 딱 규정했지만 시장에서는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우리 육신의 몸이 제사장의 육신의 몸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육신의 몸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성별은 우리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입이 여러분 성별한 무리 가운데서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의 무리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무당집이라든지 불결한 곳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여러분 영이 편하겠습니까? 편찮죠? 여러분의 영이 편찮아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물리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 건물에도 1층에 무당을 양성시키는 무당 양성소가 있어요.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더러운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혼탁한 곳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육신의 성품은 늘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미암아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했어요. 묵은 누룩은 어떻습니까? 내 과거에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내 육신적인 직한 성품들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면 내 육신의 모든 성품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심지어 육과 영에까지도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은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성별을 유지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성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제사장과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별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별하라면 이렇게 나시리는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별된 무리 가운데서 또 무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이 땅에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 딱 하면 앞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딱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그런데 하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다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붙여요. 그러죠? 그럼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그럼 앞에다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는 최소한의 나시린의 3가지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술과 그래서 여러분 머리 깡 닦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진 재능들 하나님께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공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얘 주신의 성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별하지 못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제 어디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스티븐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혀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걸 팔아서 갑부가 됐어도 자식들한테는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스마트폰 그런 전자기기들이 해온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배반적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행, 음란, 컴퓨터 게임, 도박, 복권, 스마트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그들은 속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하루도 사용을 이런 컴퓨터와 이런 스마트 기기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주관하느냐가 문제이죠.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쓰느냐, 거기에 노예가 되느냐. 여러분 그런 모든 것부터 여러분 성별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오전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과 심지어 전염병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길 원하노라. 정말 여러분 마음에 화평을 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의 구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축복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역교회에 성별하실 때 때론 소원도 하셨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 생을 되돌아보시면서 뭐 이렇게 작성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성별에서 어떤 섬김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남은 생이 더 하나님께 주어진다면 어떻게 섬기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다른 성도에게도 간증하고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약속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입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신의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어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야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른을 키우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녀에게 들어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내가 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주께 구하여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주께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며 바쳐질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 나의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있거니와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인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주께 구하여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소원을 약속했어요. 사실 소원을 약속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지킨다면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1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디도서 여러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와 여러분은 다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별했다는 것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혼들을 다 구속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별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별된 무리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수기 6장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 성별의 실행을 해서 축복들을 다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